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큰 대형 사고나 또 사건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런 사고 현장에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끔찍한 사건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공포, 때로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심적인 그런 불안과 장애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어떤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겪는 또 그것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서 심리 치료도 하고 또 그런 치료를 받기도 하죠. 우리가 사건을 겪음할 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나 고문이나 자연재해나 사고에 그런 심각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요 어떤 장애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끔찍했으면 평생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장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끔찍한 사건에 대한 크고 작은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잊혀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남겨져 있어서 순간순간 불안이 엄습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을 아마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누구보다도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한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끔찍한 광경을 다 지켜보았던 한 백부장의 고백이 드러나게 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사건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하는 단체에서 이 영화의 상영을 등급을 낮춰달라.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해서 청소년들이나 또 심약자들이 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때로는 좀 삭제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권위가 있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나도 그렇게 잘 묘사했던 그런 영화죠. 여러분, 그 영화보다 제가 생각해 보기는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당하신 사건이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잔인하고 훨씬 더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었다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공포를 느낄 만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밑에서 바라보던 여인들, 제자들, 물론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보았겠지만 또 그 밑에서 직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하고 그것을 집행했던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백부장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일을 감독하거나 진행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보면서 아마 이 백부장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경험해서 담담할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런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백부장은 그 사건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 속에서 무엇을 고백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고백하구나,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사람의 일반적인 정서 같으면 두려움과 공포가 그의 마음을 짓누르겠지요. 그 끔찍한 장면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장 속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가실 수 없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은 그저 그 끔찍한 광경 속에서 울며 울부짖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시는 모든 장면을 다 지켜본 이후에 그의 고백 속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를 우리들도 함께 배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 그 고통의 아픔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통의 두려움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바라본다면 그것도 우리의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은혜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보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뭐라 그랬죠? 이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공포의 자리에서 어떤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모든 과정은 아마 이 백부장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뭔가 남다른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형을 언도할 때 빌라도도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요.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알려질 만큼 예수님은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사람이 아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아마 이용을 당하거나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유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종교적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마의 법에 이렇게 항소를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죠. 로마의 형틀에 관한 그런 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고통의 십자가를 형을 받으면서 그것이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수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지나도 죽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죽어가면서 대체적으로 드러나는 반응들이 뭐냐면 막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막 온갖 욕과 저주와 폭언을 하면서 그렇게 극악한 감정을 느끼면서 죽어져 간다고 그래요. 원망과 자기의 이런 비참한 죽음에 대한 스스로의 탄식으로 죽어져 가는 것이 일반적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침묵만 하고 계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적어도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 속에서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어떤 복수나 원한의 마음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러니 용서해 달라고,
옆에 있던 한 강도를 향하여서는, 자신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를 향하여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소망과 구원을 그 자리에서 선포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한 번도 원망이나 미움이나 이런 마음을 표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와 희생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 밑에서 바라보았던 이 백부장이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고난만 바라본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오는 두려움과 그 폭력으로 인해서 당하는 인간의 그 고통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것들을 고난 앞에서도 그 역경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주님을 닮아서 고난 중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내며 이겨내며 우리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줍시다.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십시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그냥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주면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구나, 저렇게 참고 인내하며 그래도 용서하는 그 마음을 말로만 아니라 평안할 때만 아니라 그 죽음의 극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었다며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났죠. 오늘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막 지진도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가 죽은 자가 무덤에서 막 일어나고 무덤이 깨떨어지고 빛을 잃어가고 이런 눈에 보이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막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들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막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떤 일인가 막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보니 예수가 누구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 고백이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소문에서만 들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와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아마 백부장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 앞에, 역경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일들, 아니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고백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이 백부장이 그 이후의 기록은 없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또 그런 고백을, 또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건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말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확고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누가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만 보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확증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가 하면 제자들마저도 시리에 빠져서 낙심에 빠져서 그 죽음만 바라보며 낙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백부장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죠?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 또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군병들로부터도 얼마나 채찍과 비난뿐만 아니라 조롱을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게 또 그에게 조롱하면 군사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참 무례하고 그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그런 조롱 섞인 이야기요 행동들입니까? 이런 것을 다 지켜보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은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실 분은 아닌데 그런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가복음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었고 백부장의 고백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드러났다는 거죠. 다른 죄수들과 다른 죄인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삶과 그 마지막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에서의 선언은 예수님에 대한 무죄의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무고하게 죽은 자다. 의인이 십자가에서 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당한 일이죠. 가장 흉악한 죄를 진 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의인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내용이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내용은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아무리 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향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가지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이 고통만 고난만 그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주님을 본받아 가야 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따르면서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모든 삶을 지켜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되겠죠. 힘들다라고 고난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다라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만 빠지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